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열왕기상 2장 끝부분에는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형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의 동선을 예루살렘 안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상당히 제한적인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둘레가 1370m 정도인 작은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온을 감시망 안에 가둔 것입니다. 시므이는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3년 뒤 어리석게도 밖에 나갔다가 옵니다. 그 즉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 심판합니다. 4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쾌하게 여긴 진정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욕한 것, 악담을 퍼부은 것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알지. 너는 지혜로운 사람 아니냐.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를 죽여라.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본문을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북부 지파 친사울계의 주요 인물인 시므이를 처형함으로 솔로몬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왕권 초기에 유혈 사태가 가득한데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여기 솔로몬 통치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왕권, 자기 유익, 실용주의를 위해서라면 이방 열왕들과도 말 안 되는 협약을 맺고 수없는 많은 우상들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북부 지파 주요 인물을 죽일 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쌓이는 한 슬픔, 앙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앙심은 깊어져서 분단 의식으로 확장됩니다. 결국 솔로몬 사후에는 남북 왕조가 분열됩니다. 앙심을, 분단 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솔로몬보다 더 나은 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빛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원수 갚음, 폭력, 테러, 전쟁이 만연한 세계입니다. 분단된 조국 한반도의 분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전쟁도 더 나은 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내의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기준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가자 지구 내 사망자는 44,056명이고 거기서 70% 이상이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3만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안갚음으로,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군사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정치가들의 지혜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이루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 폭력을 휘두르는 것 안 됩니다. 칼이 전쟁하지 않고 총이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걸 쥔 인간이 전쟁합니다. 인간 존재의 변화 없이는 전쟁과 폭력 종식될 수 없습니다. 존재가 행위에 앞섭니다.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폭력, 테러, 전쟁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 원뿌리가 무엇입니까? 앙심입니다.
상대가 저지른 그 악을 앙가품하려는 마음, 앙심, 그 앙심이, 그 원한이 폭력을 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폭력,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샬롬을 구현하기 원한다면 다윗, 솔로몬 같은 우리 안에 이 앙심을, 폭력을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하고, 이 아픈 쓰라림은, 이 앙심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놓아 버릴 때 하나님의 평화가, 주의 성령이 다시 우리 심령에 차오르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은 어떻게 평화의 주이십니까? 그분 안에는 앙심이 없습니다. 증오가 없습니다. 그를 죽여라, 아니요,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참된 왕 예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원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다윗, 솔로몬의 모습은 천양지차입니다. 앙심은 보복으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는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그 악한 순환의 고리를 내 때에 끊겠다. 난 원수 갚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악을 선으로 갚아내겠다 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런 악한 자를 용납하고 품을 수 있냐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 원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을 어떤 원수 같은 자식도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폭력적 바울을 바꿔냈습니다. 손양원도 안제선을 바꿔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자신이 악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그 죄인을 품어 안아줄 때 그 십자가의 품에서 인간은 비로소 변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평화의 주님으로 옷 입고 예수를 둘러 옷 입을 때 주님이 우리를 평화로 둘러 입으실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평화가 된다고 평화의 세계가 오겠냐고요? 나 하나의 변화가 작은 나비집 같겠지만 현대 과학이 놀랍게 발견한 카오스 이론 그대로 북경에서의 나비짓이 세계 어딘가에 태풍을 일으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알의 밀은 오병이어는 작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얽힘의 세계입니다. 모두 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우린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가 될 때 그것이 폭력과 앙가품으로 가득한 우리 오늘날의 이 세계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폭력을 쓰면 폭력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앙심과 폭력이 만연한 오늘날 우린 더 나은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그 평화로, 그 신뢰로 어떤 죄인도, 어떤 원수도 품어 안아 녹여버리신 주님을 우리가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먼저 평화의 도구로 봉헌합니다. 주님의 그 걸음이 우리의 이성과 지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지성을 넘어서기에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깊이가 있는 말씀 삶 공동체의 성락 성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지금의 사태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위정자와 국민이 되게 하소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크리스마스 예물 플러스 20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